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약 14년 동안 잘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사야 목사님이 이제 궁궐로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기대했을 텐데 이사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집 정리를 하십시오. 집 정리하라는 게 뭐예요? 후계자 정하고 유언장도 쓰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고는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받은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 같으면 막 빨리 용한 의사를 더 찾아봐라.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까지 가서 찾아봐라 막 할 텐데 2절과 3절에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히 눈물 뿌려 부르짖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4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죽을 병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시한부네요. 15년이니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보너스로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의 공격도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이거 증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동쪽으로 조금 가는 그 내가 증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야말로 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병행본문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건을 아니면 똑같은 말을 성경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어디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많이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여기에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요.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병행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도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역대기하 32장에도 나옵니다. 병행본문을 2개를 갖고 있는 사건이니까 총 3번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라는,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병이 걸렸는데 의학적으로 현대 의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내팽겨치고 그냥 어떤 산에 들어가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로 고치겠다. 그런 좀 부작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의술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하나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의술을 발달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로만 병을 고치겠다? 이건 조금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만 보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된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응답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응답받았다를 보기 전에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 가운데 있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의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살펴본 건 뭐였냐면 그때 열왕기하 20장 말씀으로 본문을 설교를 했을 텐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증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엄청난 일 앞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의사가 못 고친다고 딱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냥 다 정리하고 기도원이나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막 그냥 뭐
추하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다 죽어가는 모습 안 보이고 어디 들어가서 그냥 깔끔하게 쌈박하게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하나는 알고 백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에 간 일이 있어요. 간 이유는 뭐냐? 일본에 먼저 선교하러 갔던 목사님이 거기서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같이 간 목사님이 신임의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지 모르겠다 하고 내가 한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 당신이 좀 일본으로 오셔. 겸사겸사. 그래서 간 거예요. 저도 그냥 괜히 운 좋아 딸려간 거고요. 갔는데 거기는 일본 병원은 뭐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분이 다른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들이 차에 태워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기도해드리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호텔에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가시는데 잠깐 나 좀 저기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 보니까 비디오방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그 안에 바지만 입고 이 안에는 환자복이에요. 이렇게 외투 두르고 요 안에는 환자복이고 바지는 이제 환자복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고선 슬리퍼를 찍찍찍 끌고 그 비디오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오시는데 이만한 쇼핑백으로 비디오를 하나 가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에 탁 타더니 이게 오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그 목사님이 아니 그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 글로리 전편이야. 전편. 글로리 파트 1 파트 2 전편이야. 16화 뭐 18화 전편이야. 이거 입원실에서 보려고. 나중에 제가 입원실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베드 하나당 텔레비전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도 꽂을 수 있는 저기도 돼 있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간암 말기인 목사님이 밤새 뭐 한다는 거예요. 밤새 우리 한국 비디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시죠. 밤새 기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드라마를 본단 말이야?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다음에. 죽는 건 죽는 거고 비디오는 비디오예요. 목숨은 목숨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기도에 훈련합시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너의 요런 게 좋아서 너 고쳐줄 거야. 다른 애들은 요렇지 않은데 넌 요래. 그래서 나 고쳐줄 거야. 라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보세요. 그게 3절이에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진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진실한 삶,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또 많이 행한 그 선한 일,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말처럼 온전히 진실하게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이 진짜 참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온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것만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진실하게 살려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건 아시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부럽죠.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실하게,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하게 산 거, 그렇게 살려고 애쓴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과의 비밀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히스기야. 평상시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보십시오. 저 부자 왕 되게 해주십시오. 세금 많이 걷어서. 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돼서 아무도 반역을 못 일으키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이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 더 간절하게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하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삶, 또 착한 일 많이 하는 삶,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비밀 대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뭐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네 장점 갖고 승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니라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보완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치료를 받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 이거 잘합니다.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히스기야 같은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잘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잘 성장해 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좋게 해 가셨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하나님하고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학년에 꼭 한 명, 두 명씩, 우리 때는 왕따 없었어요. 저 때는 왕따가 없었는데 왕따 아닌 왕따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뱅뱅 도는 애들이 있죠. 한 학년에 꼭 한 명, 두 명씩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애들하고 같이 같은 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뭐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울리지 못해요. 그냥 뱅뱅 돌아요. 근데 걔네들이 꼭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 어린 눈으로도, 쟤네들은 왜 저렇게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할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지, 어떻게 사랑을 주는 건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하고는 그냥 너무 잘 지내는데
사람은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사랑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아.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사랑 많이 주고 사랑 많이 받고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삶이 건강하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하고 잘못 지내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걸로 간절히 매달려야죠. 약점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그래야 히스기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살아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선한 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알아주실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한 많은 부분을 그대로 안고 살면서 히스기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의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만약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대화한 겁니까? 여러분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대화한 겁니까? 예? 생각 좀 하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주세요. 저 건강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데 없게 해주세요. 아픈 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환히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한 거는 지금 하나님하고 비밀 대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대화한 거예요? 김은호 목사 저렇게 대화했을 거야. 다 예측할 수 있는 대화죠. 이건 하나님과 비밀 대화한 게 아니에요. 비밀 대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어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주 그냥 팔짝 뛰겠어요. 오늘도 어디 갔는데 누가 새 차를 사갖고 왔다는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차 갖고 싶어요. 근데 가질 형편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비밀 대화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아무한테도 얘기 못 했죠? 어디 갔는데 누구네 집애가 명문대학교 뭐 법대를 갔다는데 의대를 갔다는데 창자가 다 뒤틀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는 또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왜 이렇게 못됐을까요? 왜 우리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얘 성적을 갖고 내가 애를 갖다 평가할까요? 이런 거 다른 사람 모르죠? 이걸 비밀 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맨날 누구나 다 하는 대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화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게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탐심, 그 음란함, 그 미움, 그 분노, 그 시기 질투를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자신 있게 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그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때로는 비겁하고 추악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 비밀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비밀 정말 잘 지켜주시죠? 그렇죠? 누구한테 가서 전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다 할 수 있는 대화만 하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앞길 열주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대화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비밀 대화를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뒷담화가 생기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하고 갖고 있다가 속이 썩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아무한테도 밉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응?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느낀 건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고등 종교든 아니면 고등하지 못한 종교든,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자기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제가 뭘 보고 깨달은 거냐면, 이슬람교 건데요. 다 그게 예배라는데, 이슬람교 가서 거기서 그 사원 같은 데서 계속 이러더라고요. 절을 계속 해, 절을.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도 막 뭐 108배를 한다느니 뭐 1080배를 배를 한다느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대요, 또. 그렇죠? 몇 걸음 가고 또 절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 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굉장히 선하고 맑게 생기셨어요. 영이 맑으실 것 같아요. 저하고 좀 같이 가시죠. 그러면 한복 입혀갖고 절하라고 그러죠. 그 절하고 온 분들 계시죠? 뭔지도 모르고, 예? 이러고 따라가갖고 절하는 사람들 있죠? 다 절을 해요. 무당한테 가죠? 신한테 절하라고 그럽니다. 자기 신한테 절하라고 그럽니다. 다 절을 해요. 우리 하나님만 절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세요?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세요.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소통하자. 우리 하나님만. 아멘? 대화하시려고 우리랑 소통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사람만 나랑 대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도 말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대화만 해갖고 낭비하지도 말고, 그 시간에 비밀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 우리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비밀 대화를 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누구도 끼어들어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응?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비밀 사건이 또 많아야 됩니다. 비밀 사건. 히스기야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증거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행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죠. 그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정말 나에게 기쁜 일 했구나 하고 고쳐주셨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종교개혁에 앞장섰거든요. 히스기야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다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도 막 우상이 들어오고 이런 걸 이 히스기야가 싹 다 정리하고 막 이런 종교개혁에 앞장섰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그 종교개혁에 앞장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선행, 순종,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런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데, 바로 산당이라는 것을 제거한 일이에요. 산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와 산당 제거는 동의어다. 똑같은 말이다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최고의 업적이고,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산당 제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다른 왕들은 못했거든요. 다른 왕들은 못했어요 이거를. 요시야도 조금 나중에 했는데, 아무튼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으로 그 산당 제거를 한 사람이에요. 산당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쳐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높은 곳에 있는 당이에요. 신전이에요, 신전.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높은 곳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잘 보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 높은 곳에 자기 신을 모셔놔야 자기 신이 잘 보고 지켜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 산 위에다, 높은 곳에다가 이제 신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가서 처음에 예루살렘 이런 데서 이렇게 신전이, 자기네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하나님 섬기기에 아주 적당한 건물이 저 위에 있다. 우리 저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이제 암암리에 약속하고 각자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로만 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산당들에서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1년에 3번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 섬길게요 하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산당 안에는 그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대로 있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게 그대로 있고 심지어 거기서 그 전에 가나안 그 백성들이 자기의 신한테 어떤 이 제사나 이런 걸 드리면서 했던 못된 짓, 매춘 행위까지 벌어졌어요. 그 산당에서. 전 유다와 이스라엘에 펼쳐져 있는 그 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막 거기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못된 짓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영적, 육적 타락의 대표 장소가 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기를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산당을 없애는 게 어떤 일로 받아들여지냐면 이런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방화동 기쁨의 교회만 빼고 다른 교회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 방화동 기쁨의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는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놀래지도 않는 것 보셔요. 놀라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일 나는 얘기죠. 그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하던 곳을 없앤다고?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면 너무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거기 가면 너무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까 산당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0년을 산 거예요. 200년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그 산당에.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면 큰일 날 줄 알고 있던 백성들이 저항하죠. 신하들도 다 말리죠. 신하들이 산당 없애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지지율 0% 갑니다. 0%. 히스기야 왕 명심하십시오. 신하들도 계속 그러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남유다의 어떠한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산당 제거는 동의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자, 산당 제거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선행인데 주변 사람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산당 제거한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곤혹도 치러요. 곤혹도 치릅니다. 오늘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선행,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데 싫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선행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선행, 그건 어떤 선행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내가 선행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행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과의 비밀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며 기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과의 비밀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사건.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억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들이 의로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아이고 잘했습니다. 어쩜 그런 일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착해요. 선해요. 이러면 하나님한테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구나.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한 거는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여기가 강조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걸 정말 다른 사람들은 더 모른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비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태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할 시간만 되면 괜히 시장 같은 데로 가는 거죠. 사람들 막 장보고는 사람 많은데 아니면 큰 내거리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기도 시간 됐네? 그리고 거기 서갖고 막 기도하는 거죠. 아, 저분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저분 참 시간 맞춰 기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막 위선적으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선행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선행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선행,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신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구제,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다. 심지어는 받는 사람도 모르게 해봐라. 더 좋아하신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희생, 너가 회사에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거 누가 해놨지? 누가 이렇게 희생했지? 이거 되게 하기 싫은 일인데 했는데 너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 너한테 상을 넘치게 주실 거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장님 제가 했어요. 아무도 안 해갖고 제가 했어요. 부장님 제가 했어요. 얘들아 내가 했단다. 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구제, 아무도 모르는 희생, 아무도 모르는 헌신, 아무도 모르는 봉사, 섬김,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 하려고 애쓰면서 한 거 아시죠? 선한 일 그러려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 내가 잘 알지.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알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 상 다 받았잖아. 네가 영광 다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상 줄 건 없잖아. 그 영광 받은 걸로 그냥 먹고 떨어져. 내가 줄 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만 하면 뿌듯한 거 있습니까? 아, 이거 정말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그때 정말 나로서는 하기 힘든 일 했는데 그때 내가 살짝 맛이 갔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 근데 그거 하나님만 아셔. 심지어 받은 사람도 몰라. 그런 일, 생각만 해도 뿌듯한 일 있습니까? 있다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저 선하게 살려고 애쓴 거 아시죠? 그래야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많이 있는가? 많이 만들어놨는가? 비밀 사건? 아니면 다 알려서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가? 여러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삶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저 애를 썼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그리고 선한 일 즐겨 하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그 피 흘려서 주신 그 귀한 독대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비밀 대화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선행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